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성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전에 단군교 교주였던 김혜경 씨가 기독교로 전향한 후에 그가 간증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그는 무당 중에서도 대장급 무당이었어요. 그래서 좀 센 무당. 그래서 그 센 무당으로 한참 잘 나갈 때에 그가 물론 여러 가지로 많은 돈을 벌었지만 제일 남는 장사가 부적을 파는 장사였답니다. 그래서 부적 가운데서도 제일 그 비싼 부적은요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적은 종이다 쓰는 것이 아니고 벼락 맞은 대추나무에다가 써서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나무, 그 대추나무, 거기 벼락 맞은 대추나무에 쓴 그 부적은 효과가 굉장히 좋답니다. 사람들이 2천만 원씩 주고 그걸 산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대추나무는 너무 건조해서 벼락을 안 맞는답니다. 말라서 안 맞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잣나무를 불로 그을려가지고 이게 대추나무다 이렇게 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알게 보겠어요. 그을린 잣나무가 대추나무인지 뭔지 벼락 맞은 것인지 모르니까 그냥 믿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필이면 그 부적을 팔았는데 서울대학교 원예학 교수 부인한테 팔았다는 거예요. 이게 교수 딱 보니까 이게 이거 잣나무네. 그래서 좀 혼이 난 적이 있다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장사 중에서 가장 많이 남은 장사가 뭔가? 바로 부적과 무상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예요. 제일 많이 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상의 숭배가 만연했던 지역에서 조상 대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사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마 부적을 팔아먹었을 때 아마 꽤나 많은 장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몇십 년 동안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기반을 닦고 많은 사업가 그리고 많은 형제 혹은 친척들, 친구들, 많은 경영인들, 사업 파트너들 이런 사람 만나서 거기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도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나이 75세 때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모양이 어떤지도 모릅니다. 그저 알 수도 없는 미지의 땅.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 이 전환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자신이 72년 동안 자리 잡았던 모든 기반을 다 포기하고 새로운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 이민 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전환점이죠. 로이베스 존스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기적의 사명 선언문이다.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기적을 일으켰던 위대한 업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의 사명 선언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위대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거의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사명 선언문을 받고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그 사명 선언문을 따라서 그렇게 쫓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기적적인 존재가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보면은 바로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 선언문이고 또 비전 사명문입니다. 사명 선언문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선언문, 사명 선언문의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1절 말씀 보니까 3절까지 그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네게 복을 줄 것이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려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한마디로 말해서 너를 위대한 사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위대한 사람 만들어주겠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고 위대한 사명이고 위대한 축복에 대한 선언문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 끝까지 붙들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 보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너는 복의 시작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조상이 될 것이다.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그 말은 나중에 결국 그의 후손에서 나올 위대한 축복의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은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믿음을 통해서 바로 구원과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메시아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한 세대를 살다가 가게 되면 역사의 조상이 돼요. 누구나. 그가 어떻게 살았건 그런 한 세대의 역사의 조상이 됩니다. 한마디로 역사, 그 시대의 역사를 만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에요? 너는 네 자신을 위대하게 창조해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위대하게 창조해라. 다시 말해서 너는 축복의 시작이 되는 사람이 되라. 그동안 네가 어떻게 살아왔건 너의 가문이 어떠하건 그 상관없이 너는 이게 축복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출발점이 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실 무명의 사람이죠. 그의 문벌이나 그의 무슨 학력이나
그의 능력이나 이런 거 별로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려오는 전설에 하게 되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는 12가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12가지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 테라가 아브라함에게 그 우상을 파는 가게를 맡기고 멀리 출탄했답니다. 그때에 나이가 70이 된 노인이 와서 우상을 사러 왔대요. 그 어린 아브라함이 그랬대요. 아저씨는 나이가 70이 다 돼갖고 어떻게 하루 만에 만든 우상에 절을 하려고 합니까? 하고 보내버렸답니다. 또 50이 된 사람이 오면은 아니 나이가 50이신 분이 어떻게 하루 만에 만든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그럽니까? 한 아주머니가 큰 우상에게 절하려고 떡을 가지고 왔대요. 아주머니 하루 만에 만든 우상에게 무슨 복 달라고 떡을 갖다 바칩니까?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어느 날은 아버지가 출탄 사이에 우상을 다 망치로 부셔버렸답니다. 아버지가 와서 난리가 났죠. 야 아브라함아 왜 우상을 부숴버렸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더래요. 아버지 누가 이웃집에서 떡을 갖다 놓으니까 우상끼리 서로 많이 먹겠다고 싸우다가 저렇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이놈아 우상이 말도 못하는데 무슨 싸움을 하냐? 그랬더니 아버지는 말도 못하고 싸움도 못하는 우상이 뭐라고 팔려고 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야 참 애가 어리지만 참 놀라운 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분명히 가문에 혁신이 익힌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바꾼 사람이잖아요. 우상의 대를 끊어버린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그래서 이름도 열국의 아버지가 이런 귀한 이름을 하나님께 받은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진리 하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것을 계획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이 세상 에덴을 만드셨지요. 그리고 이 세상을 다 만드신 다음에 자신의 형상을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명령을 주셨어요. 엄청난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신 다음에 그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또 하나의 언약을 주시죠. 그게 뭐예요? 너는 각종 동산 각종 나무의 씨과는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겠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마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그런 인간에게 사단이 유혹을 해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겨서 결국 그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세운 언약을 깨뜨려버리고 결국 이 땅에 저주를 가져오게 되는 일을 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지요.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결과로 많은 문제가 와요.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그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 속에서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간들이 그렇게 망해가는 모습 보고 결코 그냥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 묻은 가죽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내어보내시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모든 문제 해결 열쇠예요. 세상의 모든 문제 해결은 누구예요? 바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그로 인해서 오는 이 땅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모든 혼란, 가정의 문제, 실패의 문제, 자녀의 방황, 모든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다 예수님 통해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잖아요.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 죄, 저주, 사단, 불신앙의 문제, 모든 문제를 바로 십자가에서 다 못 받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로마서에 말씀하시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진짜 참 그리스도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믿는 자에게 내주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한때 유행했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잘못 성도들이 오해해가지고 믿음의 그 교인 가족에도 가게에 저주가 흐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과거의 모든 저주가 끊겼다고 분명히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 끊겼어요. 물론 아직도 우리가 조상부터 물려받은 개성들이 있어요. 치료받아야 할 개성들, 치유받아야 할 못된 성격들이 있어요. 질병, 이것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곧 저주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고쳐가야 할 문제지 그것이 저주받은 것이다, 이건 사단이 주는 우리의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여금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과거의 모든 저주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반역하고 모르던 모든 죄 다 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라.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다 끊어버리라. 이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 복받는 일에는 양보하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복 받는 거, 이건 양보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위해서 다 버렸잖아요. 그 한 가지 때문에. 참 창세기 오늘 말씀 2절의 말씀 보면 참 귀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네게 복을 줄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옛날 성경 표준수 번역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내 이름을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참 얼마나 은혜되잖아요. 내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복을 끼치고 내 이름을 널리 떨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종종 세미나에 가면 강사님들이 자기 소개를 할 때 저는 4대째 가문에서 예수 믿는 그런 집안에서 은혜를 받고 목사된 목사입니다. 그 말도 참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저는 참 제가 우리 신앙의 제 1세대 제 처음이거든요. 제가 생각해보면 우리 친가 여유가 따져서 제가 처음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믿음이 이어지는 그런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문이라는 것은 참 굉장히 참 큰 복이겠다. 참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게 참 부러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을 물려주는 그런 조상이 되어야 돼요. 그 기도를 하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사명 선언문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는 복의 시작이 되고 아멘. 나는 복을 물려주는 조상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받던 첫 번째 바로 축복이 바로 그거였어요. 사실 우리 참 사람들은 다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들이 참 많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후손에게 뭔가 좋은 걸 물려주고 싶잖아요. 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1차적으로 물려주고 싶은 것이 뭐예요? 그게 재산이잖아요. 나는 고생했지만 너는 좀 풍요롭게 살아라. 그 재산을 열심히 모읍니다. 안 쓰고 모아서 그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자식들에게 물질 주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물질을 많이 물려줘서 행복하고 잘된 가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고은아 그 권사님의 동생이 이재철 목사님이신데 요즘은 그 아들이 중에 하나가 무명 가수에 나온 그 가수 이승윤이 그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근데 그 이재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친구들이 그분이 좀 잘 사는 집안이었나 봐요. 자기 친구들 가운데 갑부 억만 백만장자의 자식들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그 자식들, 그 부자들의 자식들을 치고 유산 때문에 재판에 걸려있지 않은 자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게 현실입니다. 좀 그런 사람들 보면 부모가 죽을 때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한 존경심 없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장로님은 이제 중환자에서 이제 어제나 오늘이나 금방 죽어서 임종예배를 치르고 있는데 옆방에서 싸움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물었어요. 장로님 저게 뭔 소리입니까? 자식들이 서로 유산 받겠다고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죽어가는데. 그래서 눈물을 흘려서 내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사람은요, 물질보다 사상, 위대한 사상, 그리고 위대한 정신을 물려주는 사람이 더 위대하지요. 위대한 가훈을 물려주는 것이 더 위대합니다. 그러나 더 위대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되길 원한다. 바로 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사람, 이 부모가 진짜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뉴 샴프톤이라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인구가 한 3만 5천 명. 그게 크지 않죠. 3만 5천 명이면. 조그마한 토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특산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관광 무슨 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조그만한 오두막집 하나 때문에 유명한 관광지가 되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 집 앞에 간판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집은 비록 조그만하지만 이 집은 미국의 역사를 새로 만들어낸 위대한 집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그 집에서 나온 인물들을 쫙 기록해놨는데 200여 년 전에 오두막집을 짓고 남편 조나단과 아내 사라가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초란 부부로 이름 없는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12명의 자녀를 낳았고 그 후로 4, 5대에 걸쳐서 후손이 들어가는 중에 그 중에 부통령이 한 명이 나오고 13명의 대학 총장이 나오고 3명의 주지사가 나오고 3명의 시장 149명의 변호사 48명의 판검사 116명의 목사 75명의 사업가 25명의 발명가 66명의 교수 82명의 차관급 공무원 68명의 의사가 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학자들도 그 가문을 연구한 논문을 많이 내었는데 그 논문의 결론은 바로 이거예요. 조나단과
사라는 12명의 자녀에게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축복의 말씀을 전해줬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자손들에게 조금은 보아 큰 사업체 명예 훈장 물려주는 건 그건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요. 바로 그 일을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참 엄청난 얘기잖아요. 이 말씀의 비밀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나올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백성들이 잘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민족과 나라들은 흥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복음이 섬나라 영국으로 들어갔을 때 그 나라가 야만국이 되는데 신사의 나라가 되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됩니다. 그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갔더니 그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이 복음화되면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 옛소련이요 3대 기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무는 참 많은데 종이가 없고요. 원유는 많은데 휘발유가 없고 그 땅은 넓은데 식량이 없는 나라다. 왜 그랬겠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사실 남북한도 비슷하잖아요. 사실 모든 것이 다 같잖아요. 다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남쪽에는 세계의 경제 강대국이라고 불리고 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돼야 가정이 잘 되기도 있어요. 교회가 잘 돼야 나라가 잘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나라의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 물론 교회 책임이 있죠. 그래서 사실 정치 경제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문제고 바로 신앙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 두 가지 명령이 나오죠. 하나는 떠나라. 또 하나는 가라.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는 두 가지의 그 사랑이 있어요. 바로 이런 그 사랑의 모습이 이 두 가지 명령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기도 해요. 첫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분리 작업이 필요해요. 분리, 떠나는 것.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고향집을 떠난다, 본토집을 떠나는 것은 옛생활을 청산해야 한다.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 그 우상 숭배 거기에서 떠나라. 자기 중심에 떠나라는 거예요. 친척을 떠나라. 그건 뭐예요? 모든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를 떠나라는 거예요. 버려라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버리라.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네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명예, 물질까지 다 버리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 버리라는 거예요. 중세기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6일인데 처음 3일 동안은 하나님의 분리 역사고 나중 3일의 역사는 장식, 체험의 역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3일 어떻게 했습니까? 빛과 어둠을 분리시키고 하늘과 땅을 분리시키고 육지와 바다를 나누었어요. 이 분리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해요. 지금까지 나를 키워준 부모와 정든 친척 다 버리라. 인정 버리고 예습관 다 버리라는 뜻이잖아요. 예부터 4장 22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써가는 옛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우리는 끊임없이 벗는 일을 해야 돼요. 벗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누더기 옷을 거치고 거기에다가 새 옷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벗어야지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형상들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입고 창조된 우리는 우리 영혼 속에 나만이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번쩍 들어오는 영감이 쫙 있어요. 근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감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과거의 습관, 과거의 나의 경험, 과거의 나의 환경, 과거에 가졌던 나의 이 고집, 이것이 자신에게 계속해서 들려오고 밀려오는 새로운 하나님의 영감을 받지 못하도록, 새로운 소명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 신앙을 떠날 때부터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안 떠났으면 복이 없었죠. 떠날 때부터 이 세상의 죄악을, 인본주의를 떠날 때 비로소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떠나는 일은 나이도 상관없고 환경도 문제가 안 돼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75세. 이 나이에 무슨 어딜 떠나겠어요. 더군다나 가까운 길도 아니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는 1500리 길이에요. 서울, 부산에 훨씬 멀잖아요. 더.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것도 자식 없이 조카 데리고 늘 어머니 조모까지 데리고 그러고 가라는 거예요. 과거에 6.25 때 북한이 사실은 더 남한보다 더 믿는 사람이 많았고요. 실제로 복음이 제일 먼저 전달된 것도 평양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북한에 있던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자신의 본토, 고향, 모든 교육, 친척, 재산 다 버리고 아무런 보장 없이 남한 땅으로 빈손 들고 내려온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신앙의 자유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 오늘까지 북한에서 내려온 성도 중에서 굶어 죽었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그들이 북한에서 내려온 것을 후회한 사람 봤습니까? 도리어 축복이 됐어요. 오히려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축복을 받았던 것을 봅니다. 떠났기 때문에, 결단했기 때문에, 모험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사람도 많았어요. 왜 떠나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자기의 재산 때문에 혹은 자기의 가족 때문에 못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 빼앗겼죠. 그리고 비참하게 생을 마치거나 아니면 수용소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버리는 용단, 결단이 필요해요. 과감하게 버릴 수 있으면 버려야 됩니다. 떠날 줄 아는 모험이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오늘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나쁜 습관이든 과다한 욕심이든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결단이 필요한데 결단은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끊어버릴 것을 끊어버리는 결단이 있을 때에 축복이라 갈 수가 있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은 다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아무 이유 없이 토달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 따라서 우상의 도시인 갈대아우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복이 임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채우는 거지요. 뭘 채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지요. 아무 데나 간다고 복받는 거 아니에요. 아무 데나 간다고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지시할 땅으로 가야지요.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다 맡기고 가야 되는 거죠. 나라는 인생이 내 것이 될 때 우리는 항상 안일한 생활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평안함을 찾는 것이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면 안 돼요. 사실 나라고는 한 인간이 나의 것은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성경 말씀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믿어질 때 우리는 강하게 살 수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적은이도 충성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한번 생각해 가야 될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사실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처럼 약점도 많고 평범하고 그저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아브라함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복이 그런 삼아주셨을까? 그렇다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이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그것은 바로 예배 생활이 됐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중심은 예배였어요.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예배하는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생활 속에도 예배가 중요한 하나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예배가 중요하다. 물론 사람들 중에 보면 라디오로 드리는 사람도 인터넷 드리는 사람도 있고 등산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산에서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어디서 예배 드린다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습니까마는 가끔은 그럴 수 있겠지만 교회를 해서 떠나버린 그런 사람의 예배 그런 신앙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나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이 성장하는 건 역사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항상 교회 생활 없이 예배 생활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자 훈련하고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전도하고 그래도 하나님과 직접 만나 함께 만나서 드리는 그 예배 공동체가 없는 한은 절대로 여러분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면 신앙 성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보면 다 달라요. 노아가 홍수 지난 후에 육지 내려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가 있는데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어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사야서 62장 56장 2절 말씀이에요. 두 번째 아브라함 보니까 4절에도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무슨 말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행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말씀 중심의 신앙이었다. 아멘. 세 번째는 8절 말씀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선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에 대해 단을 쌓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부르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하고 가는 곳마다 기도하고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심지어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보니까 자신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할 산 그곳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드렸어요. 백세에 얻은 아들
가치라는 거예요. 그게 독자가 뭐 수천만 마리의 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뭘 시험하고 계시냐면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아들을 사랑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경하고 중한가? 이걸 저울질해 보였던 것이 바로 그 시험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순간 원망 불평 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여?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의 모든 소유도 다 내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자식이 됐건, 물론 자식은 소유가 아니겠지만 재산이건 소유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말씀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에 빈손으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노회장이 되신 강영선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노회장이 딱 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즘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제가 제 사비에서 5천만 원을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연락이 와서 어떻게 그 5천만 원을 25개 교회를 선택해서 어려운 교회들을 선택해서 200만 원씩 나눠줬어요. 그걸 받으러 오라고 그래서 그냥 계좌로 쏴주시니 뭐 또 오라고 그러는가. 그냥 갔어요. 갔는데 그런 말을 해요. 계좌로 쏴드리니까 했는데 그렇게 어려운데 같이 만나서 얼굴도 좀 대하고 좀 이렇게 교제도 하면서 그러면서 좀 하고 싶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사실 이 돈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도우라고 나에게 주신 거 내가 하나님 건 내가 내놨습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그래서 앞으로 받으러 나오라고 하지 않고 그냥 거기 가만히 앉아 계시면은 그 탁자에 앉아 있으면 와서 공손하게 악수하고 그리고 봉투 전해주고 선물 전해주고 가는데요. 너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참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보면 그거 있어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왜 그걸 아깝다고 생각하겠습니까? 100세 얻은 아들 내가 능력으로 낳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드려야지요. 그 신앙이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모리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께 지시할 땅은 모리아 땅이었어요. 그런데 역대하 3장 1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이 있어요. 바로 무슨 말이에요?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땅. 나중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그 땅 그곳으로 가라.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끌어라. 예수님께로 이끌어라.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부활 그것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그곳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려면 성전으로 가야 된다.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그 말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 복받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래 하나님 만나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기르면서 참 여름에 되면 여행을 가지요. 그래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줍니다. 좋은 일이죠. 또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왔죠. 당연한 일이죠. 또 그들에게 필요한 물건이나 옷이나 장난감이 있으면 또 백화점에 가지요. 좋은 일이죠.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밥 먹여서 학교에 데려다 주고 그들이 진학할 때
교회 속은 문전에서 열심히 시험 잘 치라고 눈물 뿌리면서 기도합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근데 부모들이 한 가지 소홀히 여기는 게 있어요. 교회를 데리고 오는 일을 소홀시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멀리 좀 생각해 보세요. 멀리. 그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데리고 오는 일을 소홀한 그 자신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 축복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잘 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란 말이에요. 1813년도 영국 스코틀랜드의 한 가난한 집에 형제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10살 때 되던 때부터 공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책 속에서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됐지요. 그리고 자신의 일생을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작정하고 33년 동안 위지의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서 복음과 의술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말라리라고 하는 한 오두막집에서 조용히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끝났어요. 참 천한 일생이죠. 근데 그의 형은요, 카나다로 이민 가서 거기서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받고 갑부가 돼요. 나중에 그 형의 무덤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의 형의 무덤이다. 이거 한마디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부모 입장에 봤을 때 누가 더 자랑스럽겠어요? 물론 형이죠. 사회성고 갑부되고 떵떵거리고 사는 거. 사람도 그를 존경했을 겁니다. 그러나 먼 날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 이름은 없고 그 동생 이름만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자녀가 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로 이끌어야죠. 성전을 이끌어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게 만들어야 되고 성전에 결박을 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박시켜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11조 꼭 바치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때때로 주의 종에게 와서 축복을 받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손에 그 마음속에 야 나는 우리 목사님부터 축복받은 사람이야. 이런 의식이 있어야죠. 저는 지금도 제가 지금도 40몇 년 전에 이제 처음으로 외국에 가면서 그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축복으로 이렇게 안수기도 받은 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다른 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이 선생님을 요셉과 같은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축복을 한 것이 지금도 40년 지났는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집을 우리 자손에게 기업으로 물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복을 물려주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길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아무 미련 없이 고향을 떠났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 제단을 쌓았고요. 제단을 드리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언제나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새 출발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과 절대 순종의 그 신앙을 본받을 때 아브라함이 받던 그 복을 우리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그래서 만복의 근원의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복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우리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우리 이름의 석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하시는 분들 동안에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